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9일 토요일 연중제 19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여호수아기 24장 어제 다음 부분이죠. 14절 이하 스켐 대집회입니다. 스켐 대집회.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기 24장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기의 설교 유언 같이 보면서 여호수아기의 역사적 배경 다시 한번 공부하시겠습니다. 시편은 시편 16편, 시편 16편. 주님이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오니 당신을 굴비우며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리이다.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복되다. 오늘 여호수아기에서도 스케임 대집회의 배경은 가나안에 남아있던 야곱의 후손들이 출애굽의 후손들과 섞여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느냐 이런 거죠. 자, 내용상으로 역사적 배경입니다. 오늘 복음은 어린이 얘기. 마태복음 19장. 하늘나라는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하늘나라는 어린이들의 것이다가 아니죠.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이의 마인드를 갖는다. 온전한 신뢰를 얘기합니다. 온전한 신뢰.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4장 스켐 대집회. 네. 그래서 어제 우리 묵상했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스켐으로 모이게 했다. 여호수아는 이제 야곱의 후손들 이집트로 간 야곱의 후손들을 이끌고 내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야곱과 연결된 여러 친척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해 보는 거예요. 스켐 대집회의 역사적 배경이 무언가? 신학적인 핵심은 다시 하나님께 대한 충실성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여호수아기 24장의 스켐 대집회의 배경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1450년 추방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1850년 아브람. 만약에 아브람은 실존 인물이고, 이 성경의 배경이 실화라면, 실화가 아니지만 이 이야기예요. 이야기 스토리를 이렇게 편집한 건데, 만약에 그것이 역사적 순서대로 실제라면 아브라함은 1850이다. 그리고 스켐 대집회 때문에 마이너스 1450 추방령이 있을 거라고 추측해 보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스켐에 다 모이라고 한 것은 출애굽을 체험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거라 고 추정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발생했는가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의 학설이 마이너스 1450년에 야곱의 후손 중에 일부 추방당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1450에 추방을 당했으면 그냥 쫓겨난 거니까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을 쭉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그래서 미리 200년 전에 들어왔던 그러한 야곱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여호수아가 점령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우리의 할아버지는 누구다 그럴 때 우리 친척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출애굽을 체험한 백성인데,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는데 너네는 가나안 신을 믿냐? 우리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겠다. 우리도 믿겠다. 바로 이것이 이제 스켐 대집회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어제의 내용은 시나이산의 계약 행신은 안 나오지만, 시나이산의 계약은 안 나오는데 출애굽에 관한 내용은 쭉 나와요. 출애굽과 가나안의 정복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출애굽에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겁니다. 스켐 대집회니까 스켐을 또 가볼까요? 스켐. 제가 미리 표시해놨어요. 여기 스켐. 여기가 스켐이고, 이제 가나안 땅 분배를 다 했어요. 다 한 다음에 여호수아기 내용을 그대로 간다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 모이라고 그랬죠. 대표 선수들. 그래서 또 대표 지파의 대표와 그 다음에 가나안에 남아있던 미리 와있던 첫 번째 어떤 학설은 야곱의 친척들이죠. 야곱이 요셉이 내용상으로, 성경 안의 내용상으로 요셉이 이집트의 제상이라 그럴 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이제 이주를 했죠. 그죠? 그럴 때 남아있던 친척들, 그 사람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여기에 남아있었을 것이다. 그런 학설 하나 하고, 또 하나는 1450년에 추방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같은 주님을 신앙 고백을 한다. 그게 스켐 대집회라는 거죠. 여기 스켐이 여기 있습니다. 스켐.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자, 그러면 칼라를 뭐로 할까? 빨간색으로 할까? 빨간색.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가 헤브론, 그죠? 여기가 벳레헴,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벳엘, 여기가 실로, 그리고 여기가 스켐, 스켐. 위로 올라가면 그냥 위는 뭐 그냥 놔두죠. 그 다음에 갈릴리아 호수를 볼까요? 갈릴리아 호수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쭉 이렇게 와서 갈릴리아 호수로 내려오고, 갈릴리아 호수가 마이너스 200입니다. 그래서 또 마이너스 400으로 쭉 내려가는 요게 요르단강이다. 예리코를 지나서 이렇게 요르단강이 사해로 흐른다. 그래서 이쪽에 요르단강, 이쪽이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여기는 요르단이고,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벳엘, 실로, 스켐. 여기가 스켐이에요. 스켐. 그래서 지금 스켐에서 이게 여기는 이제 어저께 내용이고, 어저께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쭉 이끄셔서 여기까지 왔다. 땅을 다 분배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은 다 모이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서 땅을 주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주님이. 그러니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겨야 한다. 신명기 신학입니다. 섬겨야 한다. 다른 신을 버리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여기서 주님은 야훼입니다. 출애굽의 하느님을 섬기겠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백성들이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니 우리의 주님은 되게 거룩하신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느님으로서 잘못하면 손보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도 섬기겠습니다. 진짜냐? 그래도 섬기겠습니다. 오케이. 돌을 갖다 놓고 그래서 돌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돌이 변하지 않듯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날 여호수아는 스켐에서 백성과 계약을 맺고 백성들을 위한 규정과 법규를 세웠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켐 대집회의 역사적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스켐 대집회. 자, 그 이스라엘 역사적 사건은 마이너스 1250년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시나이산의 계약 사건이 있었다. 특히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는 이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스라엘은 계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출애굽은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하느님과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은, 요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는 하느님 말씀을 전한 예언자고, 호세아도. 그래서 북왕국에 나라가 갈라졌어요. 북왕국의 개혁가들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은 출애굽의 하느님, 그리고 시나이산의 계약의 하느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만 섬겨야 된다. 그분 안에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런데 다윗 솔로몬이 성전을 줬다. 거기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비록 나라가 갈라졌지만 그쪽으로 가서 이제 북쪽,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에 있어요. 여기 있는 개혁가들이 그쪽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나라가 갈라졌지만, 그러나 남쪽 갈라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같은 하나님 백성이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하느님, 시나이산의 계약의 하느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북왕국의 왕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왕들도 막 갈라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북왕국의 규칙서, 규범서를 세운 게 율법이라고 한 거죠. 자기네 율법. 그것이 원신명기다. 원신명기. 그런데 결국은 이 개혁가들이 얘기한 걸 지키지 못한 북왕국이 한 분이신 하느님, 하나님 백성, 하나님 전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했다. 그래서 원신명기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피난 오면서 거기다가 보관해 놨습니다. 100년 후에 요시야 시대에 그 원신명기가 발견되면서 그러면서 국토 회복 운동입니다. 잃어버린 북왕국을 찾자. 잃어버린 북왕국을 되찾자. 왜? 요시야 시대에 이제 아시리아가 힘이 점점 떨어져서 거의 망하기 직전이야. 아이고 잘 됐다. 땅을 찾자. 자, 우리 힘을 합쳐서 땅을 찾읍시다. 그럴 때 먼저 신학화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통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신명기를 인해서 그래서 한 10년 넘게 작업을 한 거죠. 그죠? 10년 넘게 작업을 하면서 620, 610, 600 10년 정도 작업한 것 같아요. 10년. 그래서 요시야 종교개혁을 하면서 요 원신명기 뒤에 이제 역사를 붙입니다. 이렇게 원신명기 뒤에 여호수아 전승에 관한 기록들을 모아가지고 여호수아기를 만들고 판관의 전승, 판관 시대의 전승을 모아서 판관기를 만들고 사무엘 전승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왕조실록을 통해서 쭉 신학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기의 제일 마지막으로 24장이 붙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쭉 한 줄로 이렇게 쓰여지진 않았을 거예요. 중간에 자꾸 수정 작업이 있었죠. 그래서 큰 덩어리는 원신명기, 원 여호수아기, 원 판관기, 원 사무엘기, 원 열왕기, 그 다음에 수정 했을 거예요. 근데 언제 수정했을까? 자, 언제 수정했냐면 처음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기만 본다면 여호수아기 여호수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587년에 유다가 멸망하면서 이 바빌론 유배 기간에 한 번 수정 작업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번 수정 작업. 그리고 수정 작업을 하면서 561년에 요시야 다음으로 여호아하즈, 여호야킴, 시드키야 요 기록을 이제 열왕기 뒷부분에 붙였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538년에 다시 한번 이게 원본, 그 다음에 수정본, 두 번째 수정본,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수정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400에 5경이 편집이 되면서 9경이 됐죠. 9경 9개. 그러면서 여기를 잘라서 신명기는 앞에 붙으면서 앞에 거를 토라라고 그러고 뒤에 부분을 신명기를 포함해서 신명기 역사서 이게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잘라서 9개 중에서 5개를 토라라고 한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24장은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붙였을 것이다. 전승이 따로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1차 편집, 2차 편집, 3차 편집 그 중간에 언젠가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기의 포인트가 무엇일까? 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수아기 23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23장. 23, 24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모세의 유언, 또 다윗의 유언, 토빗의 유언 이런 게 있죠, 그죠? 그 유언은 이 신명기 신학자 또는 그 토라나
역사서의 편집자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다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여호수아기 편집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호수아의 유언에 다 모아놓은 거 있죠. 핵심이 뭐냐? 핵심은 이게 이제 그대로 스케임 대집회랑 연결되는 건데, 핵심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땅을 주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 너의 하느님께서 지금 출애굽을 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주님이 싸우셔서 다 땅을 주셨다 이겁니다. 주 너의 하느님께서 친히 싸우신 것이다. 그래서 차지한 땅은 주님이 주신 땅이다. 그러니 주 너의 하느님께만 매달려야 한다. 주님께서 일하셨다. 주님께서 하셨다. 그러니 이것을 명심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 땅에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땅을 주셨다. 그러니 주님께 충실하지 못하면 주님께 주신 이 좋은 땅을 잃어버릴 것이다. 주님께서 주신 이 좋은 땅, 주님께서 주신 이 좋은 땅. 근데 23장이 언제 쓰였나? 언제 쓰였을 것 같아요? 이 좋은 땅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 좋은 땅을 주님께 충실하지 못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를 언제 썼어요? 망한 다음에. 망한 다음에. 땅을 잃어버린 다음에 신명기 신학자가 주님께 충실하지 못하면 땅을 잃어버린다고 옛날에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지금 땅이 없어요. 왔지만은 주권이 없어. 땅을 다 잃어버린 거야. 땅을 잃어버렸다. 계속. 그죠? 587년 이후에 자꾸 땅을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바빌론 유배 이후에 이것이 아마 추가되지 않았을까. 24장 따로 내려온 전승에다가 주님이 하셨다 에다가 뒤에 붙여서 만약에 충실하지 못하면 땅을 잃어버릴 것이다. 땅을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를 망한 상태에서 이걸 읽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항상 토라와 신명기 신학을 볼 때는 땅 하면은 바로 이렇게 줄을 칩니다. 주황색 형광펜으로 땅 색깔로 땅. 지금 땅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면서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렸구나 라는 거를 기억하게 합니다. 기억. 그래서 여호수아기 23장 그 다음에 24장이죠. 그래서 스케임 대집회는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면 스케임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건데,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땅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23, 24가 들어갔다. 그죠? 네. 자, 그거를 묵상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시편 16편.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 주님의 가르침, 생명의 길 안에 머물 때, 그럴 때야말로 행복이다. 참된 행복은 어디 있다? 하느님 안에 있다. 구체적으로 어디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 안에 머무를 때, 그럴 때 제 영혼이 기뻐 뛰논다. 기쁨, 평안, 평화, 행복.
주님 안에 머무를 때. 그런데 참된 행복의 길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고 있죠. 참된 행복의 삶을 살려면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분만 섬겨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그러자 12지파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밖의 사람도 우리도 하겠다. 신앙 고백합니다. 여호수아기 23, 24 굉장히 중요하죠. 23에 신명기 신학자 하고 싶은 얘기가 다 있고 24는 결정체입니다. 스캔 대집회. 스캔 대집회가 왜 있었을까? 이러이러했을 것이다 라는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송 끝나도 항상 여호수아기 23, 24를 직접 자기 성경책을 펴서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구절을 말씀 노트에 하나 써보고 10편, 16편 중에서도 제일 좋은 마음에 와닿는 구절. 저의 행복 당신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오니 제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나이다. 약간 만들어도 돼요, 그죠? 그래서 한번 구약에서 한 구절, 시편에서 한 구절을 딴다. 자, 오늘 복음은 이제 월요일날 최종 종합 하기라고요. 이게 월요일 거니까 오늘 거 어린이를 보겠습니다. 어린이. 자, 사람들이 어린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리 가 임마 이렇게 한 거예요. 저리 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노노노노 그러지 마라. 어린이를 데려와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러시며 하신 말씀, 하늘나라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이는 여기서 어린이의 특징은 벌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어먹지 않는다. 어린이가 나가서 어린이가 나가서 직장 생활에서 밥 벌어오지 않죠.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오지 않죠. 그 얘기입니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이의 것이다가 아니죠.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 어린이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온전히 신뢰해요. 부모님이 잘생겼다. 부모님이 못생겼다. 부모님이 학벌이 좋다. 안 좋다. 그런 게 아니죠. 어린이는 오직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의지하죠. 어린이는 부모가 밥을 줘야 먹는 거죠. 여기서 특징은 어린이는 벌어먹지 않는다. 근데 벌어먹는 사람은 누구다? 바리사요 율사들이다. 바리사요 율사들은 규칙을 지킴으로써 하늘나라를 벌어들이는 거야. 규칙을 지키면 나는 반드시 하늘나라를 갈 거다 라고 지가 스스로 하늘나라를 벌어들인 거고, 예수님은 노노노 그렇지 않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총이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하듯이 어린이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어린이들은 스스로 벌어먹지 않는다. 온전히 부모를 신뢰한다. 이렇게 온전히 하느님을 신뢰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내가 하늘나라를 벌어들이려고 내가 규칙 지켜서 나는 이러니까 하늘나라를 갈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4줄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 내용이 있죠. 요 다음 거는 월요일날 하겠습니다. 주일 지나고. 자, 그래서 오늘 연중제 10주간 토요일 여호수아기와 또 시편과 복음 통해서 그 중에 한 줄씩 해서 말씀 노트에 꼭 이거 끝났다고 다시 바로 주무시고 그러지 말고 목줄을 들고 쭉 동네 한 바퀴 도시면서 지금 날씨가 괜찮죠, 그죠?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말씀 노트 쓰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 부모님을 위한 미사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미사.
이사 봉헌하신 분들 네, 오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성모신 심에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